오늘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한 소년의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아니면 아무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의 하나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외한 온 우주 만물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단순히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유명한 선교사 짐 엘리엇은 남미 키치와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선교센터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센터 안에는 그들을 위한 병원과 교육시설과 그리고 선교사들의 생활을 위한 필수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시설을 위해 1년 이상 작업을 했고 많은 것을 들여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만 큰 홍수가 나 이 모든 시설이 하루아침에 떠내려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선교사는 약혼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그날 내 모든 기도와 수고와 땀이 배어있는 선교센터를 휩쓸어가는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 수고는 물거품이 되어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에서 작은 것으로 다시 시작하셔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라고 약혼자에게 보냈다고 하는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창조하신 인간은 영과 동시에 육을 갖고 있기에 육이 살기 위해서는 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육적 양식을 아주 도외시해버리고 영의 양식만을 주장한다든지 반대로 육적 양식을 주장하고 영적 양식을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건전한 신앙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로 중요한 교훈을 주지만 우리들의 건강한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인간의 육적 양식과 관련하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예수님이 신성을 입증한 네 번째 표적인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AD 29년경 제3차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갈릴리 벳세다 들판에서 베풀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의 의도가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복음서에 나오는 이적 가운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 기적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디어티, 신적 권능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22절 이하의 교훈이 보여주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잘 나타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있을 잔치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의미와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 성도는
돈으로 물질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물질 만능의 태도를 지향해야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응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과 빌립의 이 대답은 참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돈에 있지 않았고 떡 자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관심은 돈이 얼마나 드느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장 필요한 떡의 출처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재빨리 이것을 돈의 개념으로 환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실제로 돈만 있으면 떡이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실지에 대하여 상상도 못하고 있던 빌립에게 어쩌면 이런 태도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원리 원칙은 놀라울 정도로 두뇌 회전이 빨랐지만은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진리 때문임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빌립과 다른 제자들이 있는 그 장소가 광야이고 날은 저물어 가는 때이며 군중의 수는요, 이스라엘 계산법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빼버려요.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넘고 자기들의 수중에 있는 돈은 겨우 200데나리온이요. 200데나리온이 자기네들의 식사를 살 수 있는 7개월 동안의 경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군중들에게 각자가 자기들의 저녁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자라고 의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단호히 거절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명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많은 군중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돈도 없고 그리고 더욱이 자신들의 처지와 환경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했고 돈도 없고 그리고 돈이 있다 한들 이 황량한 광야에서는 떡을 만들 수가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데는 천재적이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일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빌립과 그의 동료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우리 수중에 돈은 없지만 이곳이 황량한 광야이지만 만약 주님이 원하시면 5천 명의 군중이 아니라 수만 관중이라도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야 옳았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기초로 하는 self-sacrifice,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기초로 하는 자기 희생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을 보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한창 무르익고 있을 때 안드레가 나서서 참견하는 말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들 제자 안드레가 말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떡을 구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빌립과 안드레의 답변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의 빌립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떡을 구할 거냐라고 하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떡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돈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빌립이 비록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사업성이 탁월한 사람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이 대답은요,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천무한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형제인 안드레는 분명히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모인 군중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믿음대로 2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그냥 먹인 게 아니 배불리 먹이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빌립과 같은 성도가 있고 안드레 같은 성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빌립과 같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안드레 같은 성도입니까? 한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깊이 성찰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기적의 출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진 것 별거 아닌 것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희생하는 믿는 마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에 보세요. 누가 등장합니까? 사르파 과부는 믿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을 전부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 드렸을 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희생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어 주셔야 할 축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동기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마음의 안정과 질서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어요? 5,000명의 군중을 무리지어 잔디밭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에 가보면요, 마가복음 6장 4절의 기록에 의하면 혹 100씩 혹 50씩 앉았다라고 보다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5,000명의 군중들을 잔디밭에 질서정연하게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는 절대로 불안한 가운데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는 신앙과 순종으로 만들어진 성도의 안정된 질서 속에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세상의 질서나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성도들이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오는 안정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사랑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고 믿음으로
질서가 잡혀있지 않다면 그 상태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비록 가진 것 없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된 마음의 질서를 주셔서 내가 아무리 없고 힘들더라도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는 마음의 평안을 통하여 오는 안정과 질서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먼저 믿음으로 질서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안정과 질서는 누가 갑자기 휘두르는 지휘봉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인격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우리 마음의 질서가 잡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의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살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릇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성도는 큰 것의 위험성을 깨닫고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한 소년에게 받아 온 도시락인 그 보리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 정확히 계산하면 2만 명 앞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들어있는 보리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를 앞에 두고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이 축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 단어는 유카리스테오, thanks, 감사합니다, appreciate,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안드레는요. 별거가 아닌 적은 오병이어를 소년에게 받아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고작 이것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이라고 사족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오병이어로 인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장면만을 놓고 본다면 이것은 한편의 코미디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싸구려 보리떡 5덩어리와 말라 빠진 생선 2마리를 높이 들고 2만 명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모습 좀 우습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웃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을 질서장연하게 앉혀놓고 앉혀놓은 다음에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감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감사에는 진실함과 진실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 그 고기 보리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 담긴 걸 한번 보십시오. 그 황망한 광야에서 예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더욱이 이것을 드린 소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먹을 한 끼 전심 식사 모두를 송두리째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말이에요. 그 조그만 식사거리 하나를 갖다가 먹지 말고 너 저 어른들이요 그러면 싫어 그러지 걔들이 갖다 주겠어요?
이 소년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를 불평 한 마리 없이 주님한테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린 소년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태복음 14장 3절에 나오는 기사처럼 꼭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고가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만 귀하고 값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나 먹는 한 끼의 식사이지만 그것을 희생할 때 그것 역시 하나님께는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인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것이 우리 성도들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찾고자 한다면 커다랗고 엄청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이유가 있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무리가 원하는 대로 떡과 고기를 나눠주셨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한 소년의 한 끼 식사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작은 것으로도 무려 2만 명은 좋게 되는 군중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고 12강주를 남기셨다는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하겠습니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근본 하나님이심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아주 적은 오병이어로 2만 명의 대군중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부모가 어린 자녀가 칼을 원할 때 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께 풍성하게 받아 누리지 못하고 안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왜 안달하고 또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우리 아버지에게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으므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한 경비는 최소한으로 쓰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본문의 소년처럼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